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그네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천국이 무엇이고 또 나그네 무엇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천국이 따로 있고 나그네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예, 여러분 다 아시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교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많은 이런 글들을 표현해내는 많은 이 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내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옥에 가기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떤 기회나 머무는 장소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연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 실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왜 그런 교리나 개신교 쪽에서도 연옥과 비슷한 이 나그네라는 표현, 즉 천국 말고 나그네라는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그네 있죠? 써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주교의 연옥설과 또 개신교에서는 어느 신학이나 어느 교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나그네라는 곳도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나그네는 다른가? 아니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그네라 표현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나그네라는 말을 쓰고 있고 천국이나 또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여러분, 나그네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장소가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이것이 다른 장소나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그네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이 말을 비교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오늘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여러분 16장 22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어디에 갔다 나옵니까? 나그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고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주님이 강도가 양쪽에 하나씩 달렸죠.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은 강도는 네가 나그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을 자주 쓰시다가 거지 나사로가 나그네 갔다라는 말과 또 그 십자가의 양쪽에 달렸던 그 어느 강도가 나그네 있을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나그네라고 쓰고 왜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가? 우리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많이 듣죠, 그죠?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믿든 안 믿든 간에, 그죠? 그런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간간히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아닌 또 다른 장소가 있다고들 간혹가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여러분, 성령께서 환상을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했기 때문이다. 실제 하나님 나라를 그 영이 개낙을 하거나 혹은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적 메시지를 성령이 환상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여러분 기아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 없어요. 그런데 기아집이 있고 아이고 강가다는데 목사님의 집은 몇 층짜리 빌딩이 있더라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아집 찾아봐도 없고 빌딩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강아지나 말이나 동물들이 막 나와가지고 짐승들이 자기를 보고 반가워하고 있더라. 이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동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양과 뛰놀고 막 하잖아요, 그죠? 사자들이 어린 양들,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동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비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 천년왕국의 지상에 있을 때, 즉 영원한 천국에서는 짐승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누구만 있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영혼과 천사들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천사들이 여러분 동물의 행상이나 또 다른 행상으로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거나 존재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죠? 영으로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갔어요. 간혹 갔다 온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환상을 보여준 것을 보고서 동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간증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 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2000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봤어요. 비유적으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을 오해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직접 보고 왔다는 것과 성령이 천국 같은 비유적인 메시지를 준 것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내 받을 상급이 쌀가마니밖에 없더라.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배고파서 쌀이 필요하지만 하늘나라에 지금 쌀가마니가 뭐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다면 비유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할렐루야. 비유적 교훈적 성령의 환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쌀가마니가 아주 높이 쌓였더라. 그러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어? 이 땅에서는 필요하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유와 상징이다. 물론 보여주시죠, 그죠? 성경을 해석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꿈이나 환상을 해석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할 수 있는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장소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장소가 있더라 없더라 하는 사람들이 왕왕 생겨왔더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른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모든 필요 세계가 다 포함돼요. 다예요. 그래서 우주도 영적 세계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 다스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 전체를 가리켜서 영적 세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의미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주와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주는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라면은 영적인 세계란 물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간과 공간과 존재와 이 우주의 존재적 방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세계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세계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영적 세계의 지옥의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심령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에 새겨진 사람은, 즉 내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영적 실제 존재적인 이 하나님 나라에도 능히 갈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 외에는 낙원이다, 연옥이다 해서 또 다른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경을 좀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절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는 성경에 낙원이나 나왔죠, 그죠?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고,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연옥을 주장하고 낙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돼서 어떻게 되느냐, 연옥이나 또 그런 곳에 가 있는 사람들 이하에서 헌금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함이 되거나 성숙되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교리즘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어요. 누가 이것을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강력하게, 그죠?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써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그 사람은 죽음으로써 더 이상 어떤 영향을 받지도 유지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죽을 때까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결정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영광과 지위도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요. 그래서 만약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지옥에 누가 갔다, 즉 죽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헌금을 해도 그들에게는 단 한 조각의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저 빵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고 있죠. 그것은 유효하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래서 계속 이 계시록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이 그 피를 어느 때에 신원해 주시겠냐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즉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즉 은수를 갚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늘에서는 땅을 위하여서 기도가 가능하고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이 영적 세계에 넘어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행위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표현이 나옵니다. 천국. 자, 첫째는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영적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장소적 표현이다. 영적 세계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주 물질 세계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넓이가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우주적 물질 세계의 공간에 비해서 영적인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장소적인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이면서 실제 존재하는 장소적인 개념이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장소적 개념, 영적인 장소적 개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는 하나님 나라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적 개념의 단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거기는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의 천국이라는 말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생명나무, 생명수, 그것들이 몽땅 다 왔다는 뜻이 아니고 내 심령이 무엇입니까? 사단과 제약에게 지배를 당하던 것이 이제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단어로 쓰여졌느냐, 저 우주 끝, 우주를 넘어선 영적 세계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요, 그 장소도 하나님의 나라요. 이렇게 해서 이 우주 지상세계나 영적 세계나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나건이라는 이 파라다이스, 헬라에서 나오죠. 파라다이스. 나건이라는 이 파라다이스에서 헬라에서 나온 말이 원래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나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최초의 인류가 거주했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고 또 연결시키고 연상시키기 위해서 나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건이라는 말은 동산, 한마디로 기쁨의 동산, 복된 동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지구상에 실제했던 에덴 동산을 지칭하면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예표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올려서 하나님 나라를 나건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건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나건이란 무엇이냐? 나건이란 실존하는 장소요, 천국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동방지역의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강 그 바른지에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페르시아만의 바다 밑에 깔아 앉아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란 전설 속에 나오는 그것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나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이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즉 사람의 정신세계나 혹은 인연과 이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존재가 가는 곳, 그래서 가서 영원한 복락 속에 기거하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서의 장소로서의 실제를 의미하기 위해서 나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주 공간에는 그야말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대기권과 그리고 이 대기권을 넘어선 이 공간 속에
경험하지 못한 소위 블랙홀, 그저께 뉴스에 나오던데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물체를 빨아들이는 엄청난 압력인데요. 이것은 빛까지도 빨아들여서 소멸시킨다라고 과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 유다서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 1장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에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것은 여기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가짜 주의 종들, 죄악을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게 하는 가짜 주의 종들이 던져질 지옥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상징의 출처는 실제로 천체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한마디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은 지옥을 가리켜 말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 지어온 것이냐면 천체에 있는 블랙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는 곳곳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어둡고 빛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소위 블랙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말은요, 이 우주 천체에 있는 별들은 항상 궤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그 철길에 딱 올라타야만이 정확하게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한다 그래요. 그와 같이 이 천체에 있는 별들도 궤도를 가지고 있어요. 궤도를. 자, 그래서 저 항성이 이 제자리에 있다는 이 행성들은 항상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별들이 움직일 때, 존재할 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궤도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정말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별들이 충돌하고 부딪히고 지구가 폭발하는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궤도를, 자기들이 갈 궤도를 딱 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간간히 별들이 이 궤도에서 이탈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탈되는 것들을 천체의 질서, 천체의 궤도를 무너뜨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이 한번 뚝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미국 쪽에서 달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탈하는 별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블랙홀, 이 블랙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거기서 빨아당겨버리는 거예요. 빨아당겨버려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주가 존재하는데 별들이 여러분 제멋대로 여러분 다니면서 무슨 일이 없거나 혹은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이탈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처리가 블랙홀을 통해서 가능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의 자연 질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별들은 주의 종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만 또 한 사람, 한 성도, 한 사람을 성경에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들이 궤도를 따라서 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별들에게 있어서 그 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신, 거역,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고 거스르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천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마치
유리한 별들을 캄캄한 흑암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전체를 만들어 놓고 블랙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이 영적인 교훈을 그 계시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엄청난 과학적으로 발달을 했어도요, 우리가 있는 이 우주 자체가 아주 천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블랙홀을 처리하는 그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제2의 우주로 통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물질로 만든 이것이 바로 우주의 존재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주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이 없지만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광대하다 할지라도요, 우주란 끝이 있습니다. 즉 물질 세계의 창조는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범위와 규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 끝부터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럼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블랙홀 같은 존재들로 쌓아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있는 존재가 하나라도 이 영적인 세계를 넘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지만 나그니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실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개념을 느낄 수 있도록 나그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한 생각이나 혹은 인간의 정신세계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육을 벗고 영원히 가야 할 그곳으로서 장소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나그니라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 나그니란 무엇이냐? 나그니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는 나라로서의 비유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또 하나님을 친히 뵙고 같이 살던 것이 창세기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한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친히 만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친히 목격하고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며 우리는 불에 당해버려요.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죄인들로부터 구별하여 초월해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죄악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의 신분과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실존으로 직접 뵙고 만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그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나라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형상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빛만 비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즉 한마디로 누구예요? 예수님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과 만나 함께 동거하며 인간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그런 존재이시면서 인간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나 제자를 주나 아버지여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이 영광의 빛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화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실존하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빛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보좌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나 영적 세계의 나라 전체와 인간이 거주했던 우주 전체 어느 곳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편재해 계시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무수부지하시다 그래요. 편재해 있다, 편재.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라는 공간적 장소의 빛으로만, 그 빛 자체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가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형상은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나? 성령과 성부가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수고하고 고생했구나 하고 안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큰 소원이 항상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을 받고 어떤 이치를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큰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이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인정받아서 주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마주치면서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상급이고 이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영광. 그것이 이제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가서 이제 내 집이 큰 집이 있더라. 그 집보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눈물 좀 흘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그리워서 미쳐야 돼요. 그것이 상사병이 나야 돼요. 다른 것이 상사병이 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구의 집처럼 뭐 금으로 된 기둥이 있고 금으로 된 집이 몇 층, 이 지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이 집을 주더라. 창문도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거룩한 빛의 그 무지개색의 행행색색의 뭐 보석 가루가 쏟아지며 거기에 날개 달린 천사들이 슉슉 날아다니더라. 그리고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더라. 그런 이것이 이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혹 길거리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 나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라도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견디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나의 신랑 영원한 신랑이신 그분과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 거느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기 전에 그 모습처럼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복된 것은 갖가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주 예수님이 십존에 계셔서 내가 생각과 믿음으로만 믿던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얼굴을 마주보고 할렐루야 그 손을 잡고 그 가슴을 함께 나누고 나누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실제와 실존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며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고도 하늘나라에 못 가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이 직접 함께 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천국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낙원이라, 예, 낙원, 파라다이스다 이 말이에요. 낙원. 우리 교회가 낙원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마치면 안 가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는 예배 마치면 가기도 안 그래요. 예, 낙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크고 중요한 곳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좌에 세 가지 보석을 그 보석에서 빛나는 빛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백옥, 홍보석, 녹보석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 행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옥은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홍보석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녹보석은 성령님을 의미하면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시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행상, 그 행상으로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느끼려고 합니다. 제 설교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들 보고 싶어하고 느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좀 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의 소원이 물어보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고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이 먼저라면요,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가 좀 더 낫고 윤택한 생활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종교생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원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보고 느끼고 실제로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죠. 빨리 만나고 싶죠. 밥도 먹고 싶죠. 그걸 신앙에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신앙에 그것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 줄 믿어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움과 이 사모함이 곧 주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주님을 실제로 보고 만나니까 진정 사랑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밋밋하고 있는데 하늘나라 가서
실제 우리 주님과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야. 저 밑에 있어 자기 일하고 있다. 세 번째 낙원이란 완전한 행복의 나라로서 천국을 의미한다. 행복의 나라. 자, 성경에 낙원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사람이나 배경을 항상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썼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그 괴로움에서 이제 생명이 갱각간에 달려있는 자에게 예수를 믿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말뜻을 알겠죠, 그죠? 고통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평생에 그렇게 앓고 고통받다가 죽어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거지 나사로에게도 낙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계시록에서 정말 핍박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과 순교를 당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요 낙원이라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서의 기쁨의 나라로서의 무엇이라고요? 낙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단어를 천국과 낙원을 구별했는데 사람들은 오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천국 말고 낙원이 따로 있나 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완전한 행복의 나라라서 천국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슬픔과 질고와 불의의 악을 보면서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견뎌낼 수 있는 모든 아픔들, 슬픔들, 괴로움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했을 때는 오직 죄만을 사하여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질고도 다 지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즉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픔과 즐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슬픔이란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의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겪는 영원히 겪는 모든 아픔을 가르쳐서 슬픔이라 말하고 즐거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 육신이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 정신적인 고통으로 아픔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 그 질고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슬픔이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질고는 육체가 겪는 고통. 즉 한마디로 여러분 영혼과 육신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온 것이었습니까? 죄의 대가로 온 것이다.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쳤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대가로 왔다고요? 죄의 대가로 왔다 이 말입니다. 죄의 대가로. 그 죄의 대가로 바로 지옥으로 안 데려가고 육신의 몸이 고장이 나고 정신이 고장이 나게 해준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회개요. 알긴 잘하면 또 회개예요. 그러므로 죄악의 대가를 치르신 주님 그리스도는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에 던지는 지옥 형벌에서 죄사함을 주어서 죄악의 건설로부터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인생의 고통들까지도 담당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한 심령의 기쁨과 화평 기쁨이 그 기쁨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사모 차 타고 왔는데 손가락이 아프대요. 그래서 손을 놓고 10초 기도해 줬더만 바로
나섰다 하는데, 아이고, 나섰네. 하나님께 감사 기쁨을 하는 나섰다. 아이고, 기도해서 나섰다. 소리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서운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아프대. 그래도 좀 남았대. 안 아프지요? 예. 그 시간 이후로 안 아파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미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죄, 이 땅에서 겪는 슬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 이 땅에서 모든 연약함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완전한 나라, 완벽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 극락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알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하여서 번뇌하고 죄로 인하여서 항상 괴로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완벽한 나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그대로 재현하고 받아들이는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양심의 가책이 없고, 거기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고, 온전하고 의롭고 완전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무능하고 제한된 그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늘을 날기는커녕 위로 우리가 점프하는 것도요 1m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농구선들이 1m 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번지 점프하는 사람하고 덩크슛 하는 사람들 대단하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도 모르며 나의 다음 날도 알 수 있습니까? 나의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육의 존재를 가지고는 무엇 하나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죽을까 면 같죠, 그죠? 정말 제한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존재가 완벽해진 줄 믿습니다.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완전해져 가는 바로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 겪었던 연약함, 죄, 고통, 슬픔, 부조리, 비합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극복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겪었던 슬픔과 괴로움, 주를 위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한 기쁨으로서, 사랑으로서, 능력으로서, 지혜로서 주님과 함께 직접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표상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가인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즉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 두려움과 절망, 죽음과 영원한 멸망 이런 식으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의 에덴 동산으로 가서 기뻐하며 복락 속에 주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뜻 때문에 주님은 그 나라를 천국이라는 표현 대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나그니다 이 말이에요. 기쁨의 나라, 기쁨의 동산, 복된 나라, 나그니라고 표현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니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그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정의를 뚜렷하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또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세상의 그 모든 불의가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서의 낙은 기쁨과 슬픔의
나라가 아닌 기쁨의 나라, 기쁨의 정상, 복락의 나라 나간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나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로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달려가길 결단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